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자, 신약 성경에 37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란 여러분과 제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들 흔히들 또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거룩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거를 깨달아 알아서 옳게 사용되어지고 옳게 우리가 또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리되다 또 아니면 구별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자면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본성의 질, 하나님 본성의 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거룩한 건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신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본성의 질, 하나님 본성이 거룩이십니다. 때문에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자, 다시 보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오직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다 그 말이죠. 오늘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한 자. 그럼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만 거룩이신데 그 자체 하나님 그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질 자체가 거룩이신데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를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 모든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들을 적에
참 많이 부담이 되죠. 모든 생활 방식. 그렇다면 구별되고 선별되어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여기는 이 장소가 분리된 장소이고 또 그렇게 구별되고 선별된 백성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서 그냥 다른 어떤 그런 모임보다 요즘 또 이렇게 엄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다가 이 예배 처소에 나오면 뭔가 엄숙하고 숙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장소에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 방식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본성,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도 그 백성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찾아보시는 것이 제가 100마디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유익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자, 페이지 수로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자,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자신이 거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어느 구별된 장소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생활 방식 안에서 거룩하라. 그럼 흩어져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너희들은 거룩한 본성에 있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제가 다시 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첫째는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별된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고 선별해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첫째는 우리를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되어진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씀이 13절에 첫째는 택하사 보세요. 오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럼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냐? 선별하고 구별해서 택하셨다.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응하여서 하나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신가 또 보세요. 13절에. 자, 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고 선별하고 택하여 부르셨지만 그러나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되어져서 장소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거룩한 장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따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영이라는 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이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안에 주입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뭘로? 성령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뜻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주입되셔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 노력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노력하고 종교의 그 특신, 열심을 가지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께서 우리를 첫째는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구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다스려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할수록 깨달아진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입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점차적으로 날마다 그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그분께서는 실제로 우리 노력에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그렇게 하면 실천하면 천국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째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선별하고 구별하여서 거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분이 거룩한 그분 질 자체 그분 자체가 우리를 처음부터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별되어져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그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어떤 그런 우리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져서 분별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실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제목이 거룩인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 없음도 아니고 온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 없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죄 없음도 아니고 또 온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구별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되고 구별된 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것들과 다르고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문 말씀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 말씀 디모데 베드로 후서 1장에 그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활 방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가 안고 쓰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힘씀과 노력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같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구별된 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그런 어떤 생활 방식에서 다른 것을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좀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죄 없음도 아니고 또 완전히 온전함도 아니고, 그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구별된 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것, 생활 방식 모든 것에서 분리되고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모든 생활 방식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활 방식 재반사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분리되고 선별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선택하여 불러서 내 자녀 되어졌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처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느 곳에서라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모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의견 충돌 때문이죠.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혼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생각, 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틀립니다. 한 가지를 놓고 말을 하더라도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다 어떻게 해요? 감정이 또 틀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감정에 따라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어도.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어느 곳에서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분리돼요. 두 사람은 있어도 의견이 안 맞아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 인간 모든 삶에서 분열과 시기와 어떤 그 분노와 이래서 계속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하고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영이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는다는,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영을 따라서 그 영께서, 거룩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실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입되셔서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고 그 영으로 통치해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 모두 하나로 화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과 사회의 어느 단체라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다 모이게 되면 분열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교회 안에까지도 분열이 있어서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값을 치러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실제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영을 사용해서 그분과 연합되고 접촉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혼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천연적으로 타고난 이것이 아니라 그 영에 의하여서 그래서 거룩하신 분인 그분이 거룩한 그 성분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분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분리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는 삶. 그래서 화합을 이루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머지 그렇게 본인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 모든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값을 지불해 주셨고 다시 부활되셔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서 오늘은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주입되셔서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다 그렇게 예수도 그 영을 따라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다면 거기에 분열이나 시비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현재 여러분과 제 영 안에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날마다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을 겪으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날마다 그분으로 더 조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하신 분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우리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스며들고 흠뻑 젖어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흠뻑 그분 자신 그 거룩하신 본질이신 본성이신 그분으로 우리가 흠뻑 젖어들 때 그럴 때에만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가봅시다. 자, 빌립보서 5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2장 5절. 그럼 그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2장 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그분의 본성의 본질이 바로 오늘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때요? 조금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뭐 남들 하지 못한 어떤 것을 어떤 일을 성사시켜 놓으면 그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에 대한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은 뭡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 거룩하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8절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처절한 그 십자가에 정말로 괴수 중에 괴수가 죽는 십자가 형태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분이 실제로 그 거룩한 성분이 이분이 실제로 우리 영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신 이분이 과정을 겪으시고 그 성분으로 우리 영안으로 주입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안으로 들어오셔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본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선택한 우리들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지켜 이게 아니고 이 성분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봤는데 베드로전서로 다시 갑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후서 1장 4절. 자, 한번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페이지 수로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으셨습니까?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푸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에게 우리는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의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이 그 거룩한 성품인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 원한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막 우리가 노력해 애써 지키고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구별된 것뿐 아니라 죄 없음도 아니고 온전함도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주셔서 율법이 이러한데 너희들 왜 안 지켜 이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 영 안으로 주입되셔서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룩하신 분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스며들고 흠뻑 적셔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귀한 말씀을 기도로 계속 먹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도로 읽으면서 이것을 기도로 말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이미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불러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인정한다는 뜻이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이분을 실제 우리가 믿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불러드리고 또 그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그 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 삶을 삶 가운데 우리는 바깥으로 반사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데 이것이 결국은 거룩한 성. 그 계시록 2장에 2절 10절 가서 보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자들이 모인,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의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교회이고 먼 훗날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그 거룩한 성 안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영생하는 이 삶을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고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적셔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흠뻑 적셔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된 그 성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곧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된 거룩한 존재들의 모임 단체 새 예루살렘의 한 일원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이끌고 계시는 지금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같이 과연 거룩이란 뭐가 거룩인가? 거룩은 그분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거룩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 여러분과 제가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없음도 아니고 온전함도 아니고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으로 흠뻑 적셔져서 그래서 그분이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그 영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거나 율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혹시라도 정결의식을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와 거룩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 이분한테. 이분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룩한 그분이 실제 거룩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 체험과 경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 모든 삶 전체 모든 생활 방식에서 그분의 영을 따라 생활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고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그 거룩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그 과정을 겪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그분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럴 때 그분은 내 영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정말로 거룩한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룩의 삶이 되어져서 거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그 삶을 삶으로 해서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 낼 수 있는 그 삶이 비로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과정을 겪으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것은 거룩이 무엇인가? 과연 거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룩은 그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옷을 길게 하고 거름하게 책을 옆에 끼고 거룩한 걸음을 걷고 여기 옷술에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다 여기다가 다 새기고 이 겉에 어떤 그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되어지는 그분의 삶이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이분을 통해서 바깥으로 반사해내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이신 그분의 그 어떤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